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1장. 나마사바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소발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4장에서 5장은 종교적 경험이 토대가 된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8장은 옛시대의 교훈을 근거로 삼은 빌닷의 변론이었습니다. 9장에서 10장은 욥의 향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시는 이유에 대해 소발이 충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회개한 후 따르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이전에 두 친구와 함께 소발 역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발이 매우 정통적인 교리주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옛 교훈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통적 교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전인격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욥에 대한 소발의 질책입니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이유는 욥이 말이 많고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소발이 주장한 것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완전을 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5절에서 12절은 소발의 신관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전지와 무소부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고백하였듯이 욥도 10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언급했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소발이 한 권고의 특징입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권고나 빌닷의 변론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가시가 있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에 의하면 욥은 약속된 복을 받기 이전에 그의 죄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에만 평안과 소망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전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소발의 권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욥에게 질책하는 소발입니다. 소발은 자신이 믿는 정통적인 교리를 내세워 욥의 탄식을 일축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시편 기자들의 외형적인 표현보다는 깊이 숙고한 이후에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잠언 기자들의 양식, 이걸 도입함으로 매우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욥을 죄인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회의를 갖는 욥의 태도에 질책을 가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발의 신관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욥의 발언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발은 먼저 말이 많은 욥을 비난합니다. 말이 많은 것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행위, 허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 많은 욥의 주장은 적절한 한계선을 넘어서서 이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거나 질책을 가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둔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발은 욥이 겪는 고난의 이면에는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고 생각한 반면 자신의 논리나 견해로 욥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사의 이치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도구로서 측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고 소발은 욥이 겪는 고난의 이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분위기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욥을 허망한 존재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로 알아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실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로 알아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인간의 한계밖에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 무게대로 갖지 않으시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과거에 축적해 놓은 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20절, 회개에 따르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소발의 냉정한 권고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시적인 면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욥을 질책했던 그 압달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소발이 회개에 따르는 복을 설명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달락은 소발이 욥에게 던지는 암시적 비난과 회개하는 자에게 따르는 일반적 복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그에 따른 복의 결과를 15절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을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12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회개치 않을 경우 당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마음을 견고히 하려는 결의가 충분할 때 하나님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와 긍휼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 속에서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에 비추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소발은 욥이 자신의 논지에 따라서 회개하기만 하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의 행복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지극히 도식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 특히 소발의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 긍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하고 무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만 고통에서 해방되기만을 계속해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보적인 정의만을 주장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욥은 오히려 또 다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라 행하신다는 친구들의 충고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가 의인에게 꼭 문자적으로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자연의 일반적인 원칙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행사들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둘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실체,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성경을 숲을 거닐다 이 방송을 매일같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길이를 알고 하나님의 이 넓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